여기에 나오는 두 번째 족보 이야기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셋의 후손의 족보를 기록한 이 모세가 두 번째 노아의 족보를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아의 족보를 기록한 창세기 10장은 사실은 11장 1절에서 9절을 또 다른 셈의 족보로 감싸고 있는 이 땅의 민족들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언어가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토대가 되는 말씀입니다. 어떤 말이냐면 바벨탑 사건이 그 다음 장 11장 1절에서 9절까지 이어지거든요. 두 개의 족보가 바벨탑 사건을 감싸 안고 있어요. 이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게 된 계기가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 10장의 전체에 기록된 노아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벨탑 사건 이후에 이제 바로 또 다른 족보가 이어지게 되는데 그게 셈의 족보입니다. 노아의 세 아들들 중 이제 야벳과 함의 족보는 없어지게 되고 셈의 족보만 남아지는데 셈의 족보가 누구를 향하여 가고 있느냐? 아브라함을 향하여 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창세기 5장에서 나온 셋의 후손의 족보에서는 노아에게 집중하고 있고 노아에게 초점이 맞춰져서 노아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그 족보가 함축하고 있다가 보여주었다고 한다면 오늘 이 10장에 노아의 후손들의 번성의 결국은 셈이고 셈의 번성의 결국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관점에서 족보를 우리가 좀 살펴보다 보면은 특이한 것들이 있어요. 먼저 노아의 이 세 아들들에게서 이렇게 후손들이 번성하게 된 원인이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라고 한다면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고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것은 여러분 엄청난 성읍을 건설할 수 있는 힘과 가인에게 주셨던 어떤 능력과 그 다음에 람에게 후손들이 가졌던 문화, 과학 이런 것의 발달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셨던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 가운데 특별히 두 가지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9장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한 가지의 약속과 또 한 가지의 약속은 내가 다시는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심판 금지의 법칙 이렇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의 약속을 노아에게 들려주신 거죠. 노아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였어요. 이게 6장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노아가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받을 수도 그 다음에 완전한 자로 거룩한 제가 여러분들에게 완전한 자 타밈 히브리어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흠이 없는 제물로 드려지기도 또 하나님과 두 손 맞잡고 걸어가는 동행하는 사람이 될 수도 없었을 것이에요. 노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이고 노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구원사를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선택이 되어진 거죠. 그런데 이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근데 그 은혜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고 있는 건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증거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다는 것이 은혜를 입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노아가 이렇게 번성할 수 있게 된 것,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고 노아의 후손들이 이렇게 급속히 번성할 수 있는 것은 노아의 인간적인 능력이 탁월하거나 그가 육체가 건강하거나 남다른 아름다운 환경을 가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의 삶 가운데 성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노아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었고 말씀이 노아를 축복해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냐? 말씀이 들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말씀이 삶을 주장해가고 주관해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아의 족보가 얘기해 주는 것은 노아가 잘났거나 세상에 우리가 바라는 권세, 축복 이것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엇이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들의 특징은요, 어떤 거냐면,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잘되고 형통한 그런 것도 물론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진짜 은혜를 입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성취되는 것을 두 눈으로 보는 사람이 은혜를 입은 거예요. 저는 우리 예배를 드리는 봉동중앙교회 온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매일 성취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더라,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떠올린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마리아거든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예요. 누가복음 1장 30절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 얼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3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노아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 아닙니까? 우리 창세기 6장 9절 한번 시간이 되더라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8절입니다. 죄송합니다. 6장 8절, 창세기 6장 8절. 저 말씀을 기억해 놓으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창세기 6장 8절을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마리아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는데 은혜를 입은 마리아의 삶이 어떠하느냐? 37절 38절을 보겠습니다. 아니요, 누가복음 1장 37절 38절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38절이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게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내게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홍수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그는 가인에게 허락하셨던 물질적이고 세상적이고 기업적이고 문화 문명 그런 걸 받지 않았습니다. 받지 못했습니다. 노아가 받은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 말씀이 노아의 인생을 움직여가고 노아의 생애 가운데서 모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노아가 목격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 여러분 족보의 이 함축된 내용이거든요. 제가 옛날에 성탄절 때 이 여호와께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마리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한다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왜 그렇게 일찍 죽어야 됩니까? 큰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야 되고, 둘째 아들인 유다는 목이 여러분 잘려서 죽어야 되고, 셋째 아들도 그렇게 순교해야 됐는데 전부 다 자기 아들들이 자기보다 앞서서 죽었어요. 그리고 죽는 현장을 목격해야 되는 것이, 죄송합니다, 성경적이지는 않지만 마리아의 운명입니다. 그러면 표현이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운명이라는 표현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고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말씀이 임했는데 인간적으로는 고통밖에 없는 것이 마리아의 인생 아닙니까? 우리 은혜에 대한 기준을 바꿔야 됩니다. 오늘 이 단순한 사람이 몇 명 낳고 누가 낳고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노아가 받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도구로 자기 인생을 드린 것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이고 은혜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안에서 자기는 고통스럽고 정말 견디기 힘든 아픔이지만 자신의 인생 가운데 여호와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도구가 자신의 인생이 되었다는 것, 이게 진정한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예수 믿고 은혜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의 규정을 새롭게 해야 된다니까요. 부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인생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말씀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전적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활동 무대가 내 인생이 된다고 한다면 그 인생이 제일로 귀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족보 비교 가운데서 이따 나옵니다. 노아에게 정말로 하나님은 이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이 전적인 사역의 파트너가 셈이 될 것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귀한 셈에게는 하나님께서 성읍을 쳐부시고 건설하고 다른 나라들을 통합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육체적으로 탁월한 사냥꾼이 되는 니무롯 같은 사람을 주지 않았어요.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나약하고, 죄송한 표현이지만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했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으로 자신의 인생을 드린 셈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게 되는, 여러분,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은혜의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은혜 받았으면 내 삶을 하나님께 드려서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고, 내 삶이 비록 고난과 고통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말씀이 성취가 되면 그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좀 돌아가서, 제가 왜 그렇게 정말로 이렇게 멀리 돌아가냐면, 이 노아의 족보를 단순히 사람에 관한 이야기로 보면 안 됩니다. 이 족보가 왜 있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은혜 받은 자, 그 은혜 받은 자가 무엇이냐?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자가 은혜 받은 자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한 번도 노아처럼 의심하거나, 마리아처럼 말입니다, 노아와 마리아처럼 의심하거나 반역하거나 하나님께 대적하지 않는 순종의 삶, 무언의 말씀 앞에서는 정말로 무언의 이 순종으로 나아가는 노아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위대한 도구요 수단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이 이 땅 가운데서 잠깐의 인생 가운데서 물질 때문에, 때로는 건강 때문에, 사람 때문에 힘들고 아파한다 할지라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고 한다면 그것이 은혜 중에 은혜임을 깨달아서 우리의 삶을 주님이 마음껏 사용하시도록 내 안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붙드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새롭게 그렇게 개척하여 하나님께 드리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좀 족보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 때문에 이 기록된, 선별돼서 기록된, 노아가 살아있는 동안에 선별돼서 기록된 사람의 숫자가, 자 빨리 10장을 펴시고 한번 다 살펴봅니다. 몇 명 나오는지. 몇 명 나오죠? 70명. 정말로 70명 딱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벳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5절 정도 얘기를 하는데, 야벳에 7아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아들 중에서 2아들만 선별해서 그 2아들 가운데서 7명이 다시 나옵니다. 그러니까 몇 명이죠? 야벳의 족속은, 야벳의 이 후손들은 도합 16명이에요 7, 2이 들어가니까 16 아닙니까?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함의 후손들을 계산했더니 30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셈의 족속이 26이에요 70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이 족보 이야기를 왜 모세가 출애굽하여 광야를 행진하고 있는 광야교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줬느냐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걸 생각해 보면 제가 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는 것이고 그 말씀이 내 생을 통하여 성취된다면 고난도 감사히 생각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족보를 대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광야교회 백성들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기록해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0명? 이건 상당히 친숙한 숫자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아시는 대로 창세기 46장에 보게 되면 야곱의 후손들이 고센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려고 딱 세어보니까 몇 명일까요? 70명입니다. 그 70명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15장에서 약속하신 대로 4대 만에 그렇게 모진 바로의 핍박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장정만 60만으로 번성을 했어요. 약 200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인들과 어린 자녀들을 합하면 성장을 했어요. 그들이 생각합니다. 노아의 후손 70명이 선별된 사람이지만 온 땅의 구음을 이루고 민족으로 나누어지고 그들을 통해서 이렇게 수많은 족속이 탄생하게 된 것 말씀의 성취다. 우리가 우리의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대로 70명이었지만 이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번성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성취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이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도록 인생을 드려야 되는데 그들의 눈은
오늘날의 우리처럼 먹을 것, 입을 것, 세상에서 출세, 성공에 여러분 눈이 멀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에 불순종할 때마다 때로는 여러분 불뱀으로 징계하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것으로 징계하시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정말로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기준이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이 짧은 인생 가운데 내 삶을 하나님이 쓰시도록 하나님께 헌신하여서 하나님 나는 좀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게요. 이 사명자의 삶을 선택하는 사람이요? 얼마 없습니다. 요즘같이요 여러분 처치 쇼핑족, 교회를 쇼핑하고 다니는 사람 많은 세대에 무슨 사명입니까? 이번에 서울에 집회를 가서 느낀 것이 서울에 이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빈익분 부익부와 싹 갈라져서. 왜 그럴까요? 목숨 내걸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목숨 내걸고 충성하고 내게 주신 사명이면 모든 광야의 그 고통, 목마름, 배고픔, 주림을 해결할 수 있어야 되죠. 적어도 해결이 안 되거든 이해할 수 있어야 되죠. 내 인생의 기쁨은 먹을 것, 마실 것, 입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면서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즐거움이고 기쁨이다라고는 사명의식이 있다고 한다면 광야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수많은 역사와 기적을 보여주고 이렇게 말씀의 증거로 얘들아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인의 후손에서 나오시게 될 그리스도가 사탄의 머리를 깨트릴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내가 사용되어야 한다. 나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명자이다. 그 의식 하나 붙들고 살기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못한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왜 부르셨을까요? 여러분들의 후손이 누구이고 여러분들의 후손 중에서 누가 나오고 그것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나는 그 말씀을 받은 사명자로서 노아처럼 살아낼 것인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가지고 말씀 앞에 전격적으로 순종하면서 말씀이 명하신 대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인가, 그걸 지금 교훈해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족보를 족보로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족보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저도 처음으로 지난 명절에 저희 집 족보를 이렇게 확인을 했어요. 우리 딸내미가 최고로 좋아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이름은 다 한문으로 써 있는데 홍에스더 자기 이름은 한글로 써 있거든요. 찾기 이게 쉽죠. 족보에 자기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아 정말로 내 이름이 있네. 여러분 저희 집안 그래도 뼈대 있는 집안입니다. 족보가 있어요. 족보가. 여러분 족보를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세요? 그 사람의 일대기를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이 무엇을 누렸는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가 우리의 기준이 되고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되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가치관을 가지고 이 족보를 대하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요 사명자가 되는 축복을 걷어찬 것처럼 우리가 신앙에 실패하게 되면은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될 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 다루고 있는 함의 후손들이 저지른 실수를 우리가 저지르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보게 되면 셈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노아는. 그런데 함의 족속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 족보를 보게 되면 야벳에 대해서는 5절, 셈에 대해서는 10절, 여러분 함에 대해서는 무려 15절을 할애하고 있어요. 함에 대해서 왜 그렇게 많이 할애하고 있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노아가 대언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노아의 예언적 설교가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노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설교를 약간 되돌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광야를 행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성경을 이렇게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유의한 사람들이 결국은 승리자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하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왕이 되고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의 어두움과 실패를 다 몰아내주는 능력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저렇게 고백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인생에서 어두움이 벗어지게 되고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에 여러분 유의하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윗으로부터 훈련을 받은 솔로몬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뭐라고 했느냐? 잠언에서요. 여러분 1장, 잠언 1장을 보겠습니다. 32절에서 33절을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게 되어 있어요. 실패가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저 말씀이 저렇게 말씀에 유의하는 사람들의 인생이 다윗과 솔로몬만 그러느냐? 아닙니다. 말씀을 받은 사람, 노아처럼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에게는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사도 베드로 아닙니까?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갈릴리 해변에서 그물을 싣고 있는 시몬에게 배를 좀 띄워달라. 그곳에서 말씀을 강론하십니다. 말씀을 강론하시고 난 이후에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베드로의 고백이 참 멋있어요. 여러분 그 고백 한마디 때문에 물고기 잡는 어부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신앙 고백을 드리게 되는 위대한 인생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최고의 사도로 되게 되는 이 역사가 이 고백 한마디에 있거든요. 뭐라고 고백하죠?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수고하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저 말씀이 그렇게 멋있어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내리리이다.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어떤 거죠? 자신의 경험,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 모든 것을 말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는 사람, 저게 그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 단순히 고기를 얼마큼 잡았느냐, 친구 배에도 잠겼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베드로의 인생을 바꿔놨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과연 내가 의지하고 있느냐, 의지하고 있지 못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부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것, 먹을 것, 입을 것, 세상의 성공과 출세에 목을 매지 마시고 주여 오늘 또 말씀을 주옵소서. 내가 그 말씀을 의지하겠나이다. 말씀하시면 내가 듣겠나이다. 여러분 말씀 앞에서, 말씀 위에 더 이상 의지하는 것이 없이 말씀 앞에서 내 모든 생각과 경험과 지식을 내려놓게 되면 그 말씀이 인생을 바꾸거든요. 왜 그렇게 수많은 말씀을 듣고도 우리의 생각도 삶이 바뀌지 아니하냐면 말씀 위에 의지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돈 의지하죠, 친구 의지하죠, 사람 의지하죠,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 의지하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들려지긴 하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꿔놓지 못하는 거예요. 노아의 인생의 핵심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라는 거예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핵심은 가나안의 입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기 위하여 자신의 삶을 몽땅 하나님께 드리는 사명이 여러분 핵심이었다는 거예요. 훗날에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얼마나 위대한 고백을 하는지 몰라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잠깐만요, 우리 육체 풀이에요. 우리가 누리는 권세, 권력, 물질이요 꽃 같은 거예요. 풀의 꽃.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집니다. 그런데 25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시작.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할렐루야. 말씀밖에 남아있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저는 참 우리 권태호 집사님이 찬양 인도하면서 저 찬양을 가장 힘있게 부를 때 참 이 감동이 있거든요. 영원하시고 세세로운 하나님의 말씀에 매인 인생이 고달픔이고 괴로움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귀한 인생인지 몰라요. 족보 속에서 그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함에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을 저주하는 장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저주가 어떻게 성취되는가, 저주가 과연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보면, 먼저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예언한 그 저주가 성취될 때 함이 회개할 시간을 300년 이상 갖고 있었어요.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죄가 문제가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노아의 후손들은 이 족보 속에서 두 부류로 나뉩니다. 하나님을 경유하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두 부류로 나뉘게 되거든요. 하나님을 경유하는 사람은 늘 말씀 앞에 겸손할 뿐만 아니라 회개로 나가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노아의 후손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유하여서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여러분들과 제가 생각하는 대로 나는 하나님을 은근히 대적하는 사람인가 좀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함에게 이 가나안의 죄성을 지적하시면서 노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적한 그의 죄성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보십시오. 함의 후손들 중에 누가 나오냐면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여러분 8절에 보게 되면 니므롯이 나오는데 세상의 첫 용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니므롯이라고 하는 이름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반역하는 자,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반역하는 자예요. 그 다음에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용감한 사냥꾼의 문자적 의미는 시합의 우승자,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시합의 우승자다.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서 시합의 우승자다. 그 말은 어떤 뜻이냐면 여호와 하나님과 겨루어 시합하여 우승한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좀 유추해서 번역해 보면. 그런데 실제적인 이 의미가 나중에 나옵니다. 야곱이 야폭 가까이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했을 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니므롯은 언제나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교만을 떨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칼빈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용감한 사냥꾼은 여호와께 반대하여 일어선 자, 여호와와 대등해진 듯이 교만해진 것을 가리킨다고 말하였습니다. 함의 자손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보겠다고 나서는 교만한 집단이 되어버렸고, 그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에게 대대로 원수가 되어 노아가 축복한 족속인 셈의 방해꾼으로 등장하여서 인류 대대로 평안할 수 없는 세상을 만든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함의 족속들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블레셋, 여기 족보의 15절에 읽어보면 블레셋도 나옵니다. 아수르, 애굽, 바벨론 다 누구의 자손들이에요? 함의 자손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영원까지 원수가 되는 것이 함의 자손이에요. 성경 계시록의 마지막에 음녀 바벨론이 교회를 핍박하는 장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 함의 자손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이 받은 저주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가나안의 자손들을 보게 되면 성읍도 건설하고 니므롯이 용사입니다. 용사에서 나라를, 민족을 통폐합해 가지고 최초의 국가다운 국가를 만든 사람이 니므롯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들이 번성도 했고 국가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성도 건축하고 최고의 나라를 건축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저주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하나님에 대해 대적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것, 하나님 없이 살겠다고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저주받은 거예요. 저주가 앞에서 얘기한 은혜가 물질적인 것이고 외적인 것이 은혜가 아니듯이 저주가 어디가 부러지고 사업이 망하고 건강이 잃어버리고 이게 저주가 아니라 내 모든 것은 잘 되어 가는 것 같은데 내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를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저주받은 마음이에요. 가나안이 받은 저주가 바로 그 저주라는 것입니다. 니므롯은 가인의 후손인 네피림과 상당히 흡사하지만 네피림보다도 훨씬 더 업그레이드된 족속이에요. 가인의 후손 네피림은 이 육체의 힘만을 의지한 사람이지만 여기 나오는 니므롯은요, 지혜와 건축 모든 면에서 탁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은커녕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전체적으로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게 있는 것, 권세, 물질 의지하는 마음, 그것 함의 족속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저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두 다 말씀으로 돌아오셔서 영원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하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함과 셈족의 관계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 셈족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면 이스라엘이 얼마든지 함의 족속을 다스리게 만들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순종하게 될 때는 함의 족속들이 번성하게 되어서 이스라엘을 괴롭힌 거 잘 알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예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아야 됐다는 것과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로 살아야 했다는 거 생각해 보십시오. 북쪽 이스라엘이 함족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한 걸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함족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에 어떤 관계에 있느냐,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청종하는 마음을 갖고 있고 순종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요 세상의 대적들이 다 우리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런 축복을 갖고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성공과 축복이, 좀 세속적인 표현이지만 성공과 축복이 어디에 있냐면 말씀에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의지하면 우리의 모든 대적들이 우리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지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내 대적들이 오히려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역전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부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영원토록 주님의 말씀에 있어서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귀한 삶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함의 자손인 바벨론은요 영적 이스라엘 성도들인 영적 이스라엘 우리들을 대적하는 세력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사용하는 게 세상의 문화와 문명 아닙니까? 그래서 요즘에 뭐 동성애 문제까지도 우리나라를 휩쓸고 있는데, 그거 책임이 어디에 있냐면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전적인 노아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처럼 말씀에 청종하지 못한 탓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 탓이 아닙니다. 누구 탓이냐면 내 탓이에요. 우리 탓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말씀으로 돌아갈 때 우리가 연약한 것 같지만 우리를 통하여 아브라함이 나오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면면이 또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함족도 하나님의 도구가 돼서 악하게 쓰임받은 것을 생각하신다면 악인들도 인정하십시오. 그들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라고 인정하시고, 함족, 예를 들면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애굽이나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것처럼 악한 자들도 또 하나님의 도구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느냐 안 되느냐이죠. 내가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느냐 안 하느냐지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이 다 왔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족보의 결론은 바벨탑 사건을 누가 주도하느냐예요. 신할 땅으로 이끌고 가는 함족이 주도를 해요. 결론은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인류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흩어지게 되고 언어가 달라지게 되는 그런 비극으로 끝을 맺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핵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신할 평지에 바벨탑을 쌓을 때 우리의 이름을 내자예요. 우리가 유명해지자입니다. 하나님이 높아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우리가 높아지는 것. 여러분, 그 바벨탑을 이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날마다 쌓고 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오히려 나만 높아지기를 원하고 내 이름이 알려지기를 원하고, 내 이름이 알려지기를 위해서는요 온갖 거짓으로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 유혹하고 참 기가 막힌 일들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인 줄 아십니까?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족보가 주는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인간을 구원하실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이 구원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받은 자들에 의해서 그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서 우리 봉동 중앙교회 온 성도들이 남은 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도구로만, 거룩하게 하나님의 도구로만 사용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